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0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 왕과를 따르던 이스라엘 11지파는 그들이 의지하던 아브넬 장군이 요압에 의해 허무하게 죽고 허수아비 왕일 망정 구심점 역할을 해온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마저 부하 장수들에 의해 암살당한 후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참 간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는 기어이 죽이고야 말겠다고 다윗을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한 골육, 한 핏줄 운운하면서 심지어 그동안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나마 자신에게 나온 이스라엘 11지파를 기꺼이 품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어 온 것처럼 다윗에게는 자기 힘으로 사울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생과 고난과 고통이 당장은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자신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날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삶을 놀랍게 보호하며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기록된 한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11지파를 실질적으로 주무르던 아브넬 장군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와 통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넬의 힘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보셋 왕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넬에게 한마디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아브넬의 제안에 다윗도 솔깃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일이 성사되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왕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그런 꼬리표가 늘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오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사람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전 당시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일로 아브넬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던 요압을 통해
아브넬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힘이나 전쟁에 의해서도 아니고 인간적인 술수와 책략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모아졌고, 그렇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깊고도 놀라운 영적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오늘의 기름 부음이 있기까지 2번의 기름 부음이 더 있었다는 것, 즉 다윗의 삶에는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는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와 함께 살 때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기름 부음은 비공식적이요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만 알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심지어 다윗 자신조차도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도 이때로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꿈으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매일과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사울 왕이 이유도 없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기어이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10년이나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시기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그 심어놓으신 꿈이 점점 연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2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윗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꿈을 그 안에서 키워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후 잠시 인간적인 유혹에 빠졌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왕으로서 누리는 기쁨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에 더욱 집중하며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꿈은 계속해서 더욱 커져갈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오늘의 말씀에서 3번째 기름 부음, 곧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을 심어 놓으신 첫 번째 기름 부음으로부터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2번째 기름 부음까지 기간이 13년, 그 2번째 기름 부음으로부터 다윗에게 심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져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3번째 기름 부음까지 그 기간이 7년 반, 도합 20년 반 동안이나 다윗은 한편으론 모진 고난과 고생과 고통 속에서도 또 반대편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 그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뜻을 완전히 이루는 성취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언제나 세 번의 기름 부음의 원리를 따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 소원을 품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성취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거기에 만족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의 전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화면에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가장 먼저 소원을 두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소원을 따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품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이 중간 성취의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속에 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때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각 단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일들에도 다 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서부터 더 전진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 곧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에 해당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달라고 말이죠. 다윗이 그에게 심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이에게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매사에 그리고 전 인생에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결코 첫 번째 기름 부음이나 두 번째 기름 부음까지만 가다가 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그 완전한 자리,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 매사 속에서도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전체의 말씀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3번의 기름 부음의 의미들을 잠시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지나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까지, 그리고 그곳을 지나 마침내 3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까지, 그 세월이 20년이 넘었지만 변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 아름다운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 작은 성취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도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에, 거기를 지나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아름다운 3번째 기름 부음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사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